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정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의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을 나는 매일 느낀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나를 쫓고 계셨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하나님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그의 저서들을 통해서 아주 일관되게 강조하는 어떤 메시지 라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을 가끔씩 돌아볼 때마다 내 힘과 내 의로 살아온 지난날의 우리의 삶은 헛되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조하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된 어떤 형식적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세상이 외치는 예수만으로 부족하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조그만 자극에도 무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복음을 통해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였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마을과 길거리를 돌아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고 평생 걷지 못해 구걸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들이 일어나서 벌떡 뛰면서 기뻐했습니다. 구약의 정통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청년 예수의 가르침과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며 한숨만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40년을 회당에서 가르친 그들에게서는 능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회심하거나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간증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율법적이었으며 하나님보다 마치 제사장들이 주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부패를, 이러한 타락을 개혁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것으로 이스라엘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없는 삶은 사실은 좌로나 우로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때 상황에 따라 그냥 좌로 치우쳤다 우로 치우쳤다가 중심이 없는 삶을 살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생활의 기준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는 죄인으로 간주되고 율법에 정해진 대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복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몽학 선생으로 언급됩니다. 여러분, 몽학 선생은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하인을 의미합니다. 과거 로마인과 헬라인들의 귀족 자제가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수학하기 전에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던 종이 바로 몽학 선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은 어떻게 되죠? 아들이 아니라 바로 종인 거예요. 종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아들이 오시기까지 우리를 죽음의 저주 가운데 가두어 두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죄 아래에 갇혀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이는 우리가 죄의 저주를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급진적인 혁명가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참신한 메시지를 전하지만,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졌지만 점점 예수님의 메시지가 자기들의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알자, 또 자신들의 어떤 체제의 위기를 느끼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굳어버린 신앙을 생명으로 가득 찬 신앙으로 바꾸려는 혁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 들끓던 여러 가지 혁명들과는 종류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이 운동이 정말로 이스라엘에서 믿고 기다려온 모든 것의 성취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들을 완성하시고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실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포하신 복음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삶을 몸소 실천해 사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 자신들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세상에 끝이 있음을 전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는 태초에라는 이 히브리 말씀 속에는 종말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란 단어는 끝이 있는 시작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이미 알고 계셨구나. 왜?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끝이 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타락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의 반역이 없이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자리를 떠나서 자꾸만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와는 뱀의 유혹을 못 이겨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권유를 받아 또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결국 이들의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셔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적인 어떤 위대하신 능력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미 창조 전부터 우리의 타락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알고 계셨겠죠.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는 것이 쉬운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이 테스트에 대해서는 쉽게 패스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의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사실 더욱 어렵습니다. 이들은 종종 예수님께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뛰어난 아이디어를 들어달라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단한 것입니다. 업으로서의 자존심과 그의 오래된 지식과 노하우를 내려놓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었기에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 모두가 느끼는 공통된 마음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지난 날에 대한 엄청난 후회와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우리가 한동안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과 자책 가운데 빠지기를 원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는 의롭다 칭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개혁이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새롭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리폼이라는 것은 새로움을 뜻하는 것보다는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변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각고의 노력이 바로 이 개혁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어떤 영적 갱신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은 큰 벽과 절망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 우리가 정체되는 것, 우리가 무력해지는 것,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나는 그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기 싫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해 타협하게 됩니다. 오래가지 못해 또 나의 의견을 그냥 그대로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여리고성과 같은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런 어떤 갈등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경험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빨리 내려놓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개혁은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믿으면 급진적으로 변화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해 실망만 하는 거예요. 조금씩. 또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주님의 형상이 내게 입혀질 때 내 안에서 향기가 나가고 나의 삶이 빛의 삶이 되기도 하고 소금의 삶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완성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리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일을 믿음 가운데 다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에 그 사역을 그 사람도 우리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우러러 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여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A라는 목회자의 설교문이, B라는 신학자의 성경 해석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우리들 역시 2000년 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 없음을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셨던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들어갈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내려놓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깨끗이 비워진 그릇에 새 것을 담을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신실히 지켰는가를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매우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왜곡은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어떤 욕심이 그곳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어떤 규율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규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규율이라면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규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성장하고 더 변화되고 우리가 더 좋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우리를 옥죄는 것으로, 우리를 감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상급이 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진리는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제자들에게 자꾸만 나를 본삼아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은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지식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어렵냐면 원수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내 감정이 따라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없는 가르침에는 감동과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자존심을 꺾고 내가 사과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안 받아줄 것 같죠? 안 받아줘도 돼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사고로 남편을 잃고 청상 과부가 된 젊은 집사님을 위로하기 위해 목사들이 잔뜩 몰려가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집사님의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상실감은 쉽게 위로받지 못합니다. 신실한 사람이라면 어찌 하나님을 바라보며 슬픔을 이겨내려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같은 아픔을 겪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위로하러 간다면 어떨까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장례 기간 내내 억누른 슬픔을
그 자리에서 다 토해낼 거예요. 그리고 난 뒤 말씀이 들어가면 그 어려움을 먼저 이겨낸 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영적이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시대는 풍성한 설교와 신앙 서적으로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반대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행함 없는 신앙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맥스 트프리 목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지혜를 지도자들의 우선 덕목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도자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헌신하는 제자들을 양성하고 이들이 다시 헌신적인 제자들을 길러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는 아닌데요, 선교와 전도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노 목사님께서 전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과거에는 전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정의해 주셨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해서 다시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해져서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는 바로 그 시점이 여러분의 전도가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가 씨를 뿌리듯 막 던지는 것이 전도가 아닌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전도한 사람을 그 전도한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되도록 그 전도한 사람이 멘토가 되어주고 때로는 후견인이 되어주고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줘서 그 사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전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어떤 레벨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의 전도는 완성이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기뻐할 것이다 했습니다.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그러한 전도의 영성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묘사하는 교회는 모든 지체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은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이자 성경이 제시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예요. 이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자, 그런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리에 그냥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도해 보면 알아요. 처음 온 사람들은 다 이게 반신반의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아마 거쳐보셨을 겁니다. 기독교를 인간이 만든 신하나 예수를 역사 속의 인물로 생각하지 창조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용기를 내서 읽어봐도 이해 안 되는 것이 천지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우리가 불신앙이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얻어지는 것도 결국 불신앙의 절망적인 열매들 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 의가 예수님의 이 섬뜩한 경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행동하는 동기가 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일까요? 율법일까요? 율법이죠.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과 욕망 역시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지키라 한 것, 그 모든 걸 지키고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죠. 사역자로 헌신한 사람들도 있죠. 빛과 소금이 되고자 평신도 사역으로서 열심히 매진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할 때는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약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엄격하고 금욕적이며 가능한 모든 율법을 지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율법만으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식적으로는 풍부하고 성경적으로도 많은 것을 알지 몰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C.S. 루이스가 고백한 대로 아는 것은 되는데 알게 되지 못하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더 많은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명령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는 양적인 차원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의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왜?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 테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와 어떤 힘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조항들을 막 풀어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냈잖아요. 613개나 만들어냈습니다. 10계명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렇게 풀어서 점점 더 많은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순종을 원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옳은 행동이나 정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세시대 성직자들은 삶의 책임을 버리고 자신들과 세상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들이 원하였던 것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사회를 변화시키는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피곤하게 하는 온오프라인의 관계를 깔끔하게 청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한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 주님께서 존재로서만 능가하라고 하셨다면 주께서는 더 나은 의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존재, 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냥 집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동굴 속에 들어가 기도한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 일반 사람들보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자신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를 위한 의인지, 누구를 위한 거룩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의 잘못된 의와 잘못된 열정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위해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겼는지의 양적 기준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